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태어나자마자는 어찌 보면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냥 아이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단순한 아이에서 이제 자식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또 학생으로의 자격이 어떤 롤이죠, 롤. 자격이 주어져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자라나면서 이제 학생에서 직장인,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가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이제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그런 역할, 이제 그랜파, 그랜마로서 이제 역할이 또 주어지게 되죠. 이렇게 저희는 살면서 한 가지 역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죠, 그것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직장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혹은 이제 형제 자매의 역할, 교회에서는 또 형제 자매의 역할, 어떤 분들은 또 직분을 가지고 계셔서 또 직분자로서 이제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때 참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저희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역할에 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내 삶이 그래도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고 내 삶이 잘 완성돼 갈 것이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언의 내 마음에 어떤 룰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열매도 얻죠. 작은 열매들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직책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급여 또 하나의 열매죠. 열심히 일한 것의 대가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만 봐도 사실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열매 또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평안해지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참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풀기 힘든 우리 마음 속에 계속되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것을 계속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영적인 분열, 영적으로 분열됨, 나누어짐, 찢겨짐, 이 증상이죠. 어찌 보면 죄인은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증상입니다. 이 영적인 분열, 이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럼 영적인 분열은 내면, 나의 inner self죠. 나의 내면이, 내적인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분열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 어떤 관계, 가족, 직장, 신앙, 이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깊게 연결되거나 내가 하는 모든 각각의 역할들이 이렇게 신앙과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각각의 역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찢김, 어떤 분열의 상태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분열을 느끼면은 그 영적을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지칩니다. 그리고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리고 자주 이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다른 사람은 온전하게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 불안함과 여유가 없을까 마음에. 마치 접시를 이제 스틱 위에 해서 접시 돌리는 사람처럼, 여러 개 돌리는 서커스단처럼 마치 나의 삶이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개의 역할을 붙잡고 금방이라도 하나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그렇게 아주 내 손 안에 내가 하나라도 놓치면 모든 게 이제 컬랩스,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일보 직전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느끼죠.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not enough. 내가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더 해야 될 거, 내가 계속해서 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offer하시는 삶은 영적으로 분열된 삶이 아니라 하나로 온전해지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삶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계속 평안함이 계속 깃드는, 조금 불안했다가도 다시 평안을 찾게 되고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진실하죠. 진실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그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으로는 이 삶을,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내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근원에 뿌리를 내 영이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좋은 부모, 혹은 좋은 배우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들의 각각의 작은 의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역할을 수행하는 그 의미들에 나의 궁극의 삶의 가치를 두면은 이 삶이 답답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람도 주시죠. 각자의 역할에서. 근데 그 작은 역할들의 그 의미들, 그것들의 내 삶을 의지하다 보면은, 나의 가치를, 궁극적인 가치를 의지하다 보면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역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런 궁극적인 우리 의미를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의 어떤 이미지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떤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얼마나 자기가 잘 통제할 수 있느냐의 어떤 의미를, 그걸 근원으로 삶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신앙은 주일에 신앙, 그리고 일은 또 저쪽에서 하고, 또 감정은 또 따로, 나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은 급변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열은 우리의 삶의 그 흩어진 조각들이죠. 조각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분열은. 반면에 영적인 온전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럼 오늘 그 영적으로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딱 이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미시간에 보면은,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미시간에 보면은 채플 락이라는 게 있어요. 미시간에 이제 위에 미시간 레이크 있고, 그 위쪽 노스 쪽으로 캐나다랑 접경해서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미시간 북쪽에 채플 락이라는 아주 유명한 락이 있어요. 근데 사진이 있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돌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 동안 한 200년이 넘도록 바다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다 깎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라 그러죠. 이 돌이 이렇게 깎여서 모양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위에 근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아주 신기한 모습이에요. 근데 나무가 돌 위에 있는 것이에요. 돌. 근데 이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살아 있어요. 아주 이파리가 푸르르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바위는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그리고 뿌리도 밖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위는, 돌은 수분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뿌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흙이 있는 땅, 약간 그 돌은 이 메인랜드라 그러죠. 흙이 있는 그 땅과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돌과 이 메인랜드 땅 사이에 그 뿌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결국 이 뿌리를 메인랜드로 뻗어서, 길게 뻗어서 거기서 모든 필요한 양분을 받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영적으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뿌리를 어디에 두냐. 마치 이 바위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역할들,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직장, 우리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에만 의지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약 이 나무도 이 떨어져 있는 메인랜드와 떨어져 있는 그 바위에만 의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시들어 죽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질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메인랜드, 영원한 소스에 우리를 채워줄 그 소스에, 그 근원에 우리를 뿌리박기 위해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입니다. 내가 가족에서 왜 존재하냐, 내가 직장에서 왜 존재하냐, 내가 이 사회에서 왜 존재하냐 보다 더 큰 질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결국은 왜 존재하냐예요. 티네이저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10대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님만이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결국은 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궁극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우리의 궁극의 역할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이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 위에 아무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궁극의 법이에요. 이게 갑자기 법 얘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에 맞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지만 그 부모의 역할에서의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이 있죠. 부모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역할을 내가 직장에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자식 대하듯이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예로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각자의 역할은 그 역할에 맞는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열매를 맺는 것에는 이것을 통제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역할을 내가 사회 속에서 감당하든지 이 열매는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잘 알고 있죠. 이 열매가 무엇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매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평안, kin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self-control.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마음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마음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역할에 국한되지 않게 언제나 어디서나 맺을 수 있는 우리의 궁극의 역할인 이 열매 맺는 것은, 이 열매는 마음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이 마음의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의 그 변화죠.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는, 삶으로의 변화는 아주 깊습니다. 그 변화는. 그리고 때로는 조용해요. 하지만 분명하고 아주 파워풀합니다. 강력합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은.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제외하고 9주 동안 이게 하나하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각각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럼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꼭 다뤄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9가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잊지 말아야 하는,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에 관련된 것이에요. 욕망.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우리의 desire가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욕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무슨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개가 대치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집에 가서 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오늘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그 둘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죠? 이 육체의 욕망은 나를 더 자기중심적으로 이끌고 가요. 결국 그 목표 끝에는 내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다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모든 것이 나로 향해져 있어요. 내가 꿈꾸는 삶도 나의 욕망도 그 끝에는 어떻게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공적인 내가 되는 것.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나님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끝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끝에 나의 욕망에 있느냐? 결국은 성령의 소욕은 열매 맺는 욕망이에요.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봐야겠죠.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이 두 가지 욕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속한 자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묶여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육체의 소욕만 있었더라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에,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전에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살으셨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었던 것이죠. 모두가 그렇듯이.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욕망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욕망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도록 더 강력하게 이끄시는 힘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말은 또 성령의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왔으며
지금 맺고 있고 앞으로 맺길 원하는가입니다. 단순히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들의 어떤 성취감, 그 작은 열매들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너무 무지하진 않았는지,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나의 관계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의 열매고 그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사랑이 얼만큼 있었는가? 내 마음에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가? 나의 안에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 얼만큼 꽃 피우고 있고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내가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내가 작은 성취, 작은 역할들에서 오는 그런 성취감 뿐인가? 그리고 그것이 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절망하는가? 그리고 그 절망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만약 불행하게 한다면 그 작은 의미들이 틀어졌을 때,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행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불만이 있는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나한테 계속 있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속에? 저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더 자주 있는가? 아니면 불안함이 더 자주 있는가?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혹은 자꾸 쉽게 화가 나고 분노가 터지는가? 내 마음에 자비가 있는가? 아니면 쉽게 판단하고 냉소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충성, 내 마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마음의 완고함이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죄성을 절제하는가? 아니면은 통제불능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꼭 물어봐야 합니다. 열매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조각난 삶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온전하여지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역할을 감당하든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러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한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나의 감정들, 나의 가정, 나의 삶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콤한 마음의 열매, 관계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래서 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는, 소욕하는, 욕망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고 온유함이 더 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 삶 속에서의 지체들과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